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의 배도에 따라 3,000명의 반역자들을 사상당하고 또 한 번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식양에 따라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성막이 봉헌된 후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정말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르러 왔는데요. 경배를 드리는 시간, 곧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에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 죄로 인해서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불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높이셔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용인되거나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직분을 맡은 남들에게 더 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의 죄는 한층 더 중한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주어진 큰 빚과 특권은 주어진 빚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빚과 특권에 맞는 미덕과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예전 그대로 세상적인 품행이나 언행, 덕성을 지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리는 모호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과 또 우리가 누릴 그 특권에 맞는 우리들의 변화함,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대제사장의 가정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렸을 때부터 자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로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특권도 누렸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러한 장점이 그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했고요. 그러한 상황을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했을 뿐더러 그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당함의 이 결혈됨으로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을 등한히 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권유와 억압에 못 이겨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방입했던 것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제하지 못하는 성향 그대로 자라도록 방임하게 된 그 성품이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분까지도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된 아론이 잘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까지 존경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방임하고 가정의 권위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 또한 존경할 수 없게 됨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과 11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이유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향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 구절은 이미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결국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란시키고 우리들의 신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품행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마련하게 되지요. 술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지 않은 정신, 품행, 구별되지 않은 복장 하나씩 등한히 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능력도 또한 감소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상기시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부정한 주정 음료를 입에 대지 아니하므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하게 사용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장남과 차남을 잃은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아론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올바르지 못했던 두 아들들의 생명의 다함을 보고 이 모든 책임은 그가 우유부단하게 신성한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분별을 교훈하지 못함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더욱이 아버지의 모본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것, 참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지요.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부정한 음료를 입에 대지도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